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추석을 은혜롭게 지내고 옵시다. 예, 저랑 인사합시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시험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통해서 시험드는 시간 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외치면 될 것 같아요. 참을임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여러분, 저게 참을인입니다. 이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들어져 있어서요, 마음 위에다 칼을 얹어놓고 참아 두려워갖고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을인자 3번만 외치면 모두 면한다. 살인도 면할 수 있다. 또 밑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한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나가면요, 마음속에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습관이고 좋은 전통이고 좋은 형식입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요,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또 참고 3번 정도 참으면요, 사람은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3번 참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 참아야 된다. 또 할 수 없는 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형식 속에만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참을인자 3번만 외치고 내가 화를 낸다 해놓고요, 그냥 참을인자 3번을 싹 그리면서요, 참을인자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참는다 확 하는 것과, 또 마음에는 전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3번 했다, 나 간다, 그리고 가는 것,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과연 이런 형식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속에 보면은요, 좋은 형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형식을 마음을 다해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좋은 말도 좋은 습관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따라할 뿐이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외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진정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아라. 너희가 진정 마음으로 한번 예배하고 있는지,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책망을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기가 막힌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사람들을 갑자기 탁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명령어를 씁니다. 들어라, 깨달으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기엔 듣고 깨달으라, 조금 더 직역하면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런데요, 이거 한글로 그냥 편하게 쓰면 듣고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으라, 또 하나는 깨달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쫑긋 세워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었냐? 여러분, 너희 제자들이 우리 장로들의 전통처럼, 우리 신앙의 전통처럼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지 않는구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지 않는구나.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으니 얼마나 부정하냐. 그것도요, 보통 사람들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라고 한 최고의 바리새인들과 최고의 서기관들이 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것입니다. 가만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전통이냐? 여러분,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과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위생에 좋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감기도 안 걸릴 거고 아폴로 눈병도 없을 거고, 하지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위생에 참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대장균이 다 알로 들어갈 겁니다. 위생상은 괜찮은데 이것이 신앙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하게 손을 씻고 나갔다 들어올 때 거룩하게 손을 씻습니다. 근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예수 랍비요, 당신이 랍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설명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범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갑자기 무리들을 모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를 지금 책 잡으려고 왔던 저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에게 책을 잡히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면서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여러분, 정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사에 색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있는 것도 숨기면 안 되지만 여러분 막 정리도 하고 막 결정도 하고 또 여러분 들어온 거는 폐기시켜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책 안 잡히려고. 지금 정부에서 감사가 나온 거랑 똑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크게 모아서 외치시는 거예요. 자, 들으라, 깨달으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깨닫다는 말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에 주검이나 또 건들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밥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식사할 때도 우리도 거룩하게 식사하자. 그래서 물을 갖다가 탁 놓고 그 물에다 거룩하게 기도하며 손을 씻으면서 주님 주신 음식을 정결하게 먹겠습니다 하고 싹 깨끗하게 씻고 먹자.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제사장들이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진설병을 놓고 하나님의 등잔 등불을 끄고 킬 때에요, 물두멍에 가서 손을 탁 씻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혹시 바깥에서 나도 모르게 주검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까 봐. 여러분, 아주 좋은 형식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와서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적용을 하자.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데 거룩하게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자. 위생상으로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신앙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려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서 야, 그래서 씻지 않는 것보다 씻고 먹는 게 낫지 않냐? 왜? 씻고 먹어야 들어가는 것이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든지 손을 씻고 먹든지 그것은 사람의 거룩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 밥풀이 밥상 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방바닥으로 할까요?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밥풀이요, 한 덩어리가 방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밥풀을 주워가지고 버립니까? 아니면 입에 넣어서 먹읍십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좀 위생이 낫죠? 저는 주워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뭐가 어때서요, 뭐. 우리 면역체계는요, 아무리 더러운 걸 먹어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저희는 밥을 먹고 나서요, 여러분, 뭘 안 먹었든지 설거지하기 편하게 거기다 물을 부어갖고 샥 진 다음에 그냥 마셔요. 그랬더니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빠 거기 국도 있고 김치 찌꺼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마셔? 꾸정물을. 그래서 이거 내가 먹던 건데 어때서? 뱃속에 들어가면 밥이나 김치나 먹고 조금만 흔들면 다 똑같아.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데요, 저희 애들은 좀 기겁을 합니다. 이 반찬이 밥에 탁 떨어지면요, 이렇게 주워갖고 밥상에다 올려놔야 안 먹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참 어색합니다. 이 밥을 먹다가요, 딱 떨어지면 주워 먹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갖고 살짝 옆으로 뒤어놨다가 안 볼 때 싹 먹고. 못 봤죠? 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해물과 육식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우유를 같이 안 먹습니다. 콘프레이크에다 우유만 먹는 건요, 기절합니다, 가면. 왜냐하면 아기 그 엄마의 젖과 그 몸뚱이를 어떻게 같이 먹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초빙해갖고 식사 대접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딱 보니까요,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넣고 뭐 넣고 해갖고 저기 새우를 갖다 얹어놨대요. 그랬더니 젓갈로 새우를 건지고 돼지고기를 건지고 다 건지고 나서 따로따로 먹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는 이걸 같이 먹는 것은 율법이다. 그래서 안 먹는다 합니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까요? 단 우리 고린도전서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설교하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먹으면 가능하나 아디아포라, 형제들이 내가 그것을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든다면 나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신앙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선배들은 이거 할 때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었어. 우리 선배들은 꼭 손을 씻고 했어. 우리 교회도 저 앞에다가 물두멍을 하나 갖다 놓고요, 들어오실 때 제가 안수기도 한 그 물에다가 성수라 그래 손을 씻고 탁 들어오면 거룩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렇습니까? 손 안 씻고 오셔도요, 거룩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답하냐?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워 먹었든지 집어 먹었든지 남이 먹던 걸 같이 먹었든지 상관없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저 여러분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이 장기에서 여러분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소장을 통해, 대장을 통해, 쓸개를 통해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나옵니까? 대장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먹으면, 막 부정한 거 이런 것만 먹지 않으면, 여러분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위생에 뭐가 문제가 되거나 우상제물이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먹든지 상관없어요. 손 안 씻고 먹어도 돼요.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손 안 씻고 드시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드시는 게 안 씻고 드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땅에 떨어진 거 먹는 것보다 땅에 떨어진 거 안 먹는 게 위생에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거 먹는다 그래갖고 거지가 아니고, 그거 먹는다 그래갖고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을 해요. 11절 하반절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귀는 몇 가지 일을 할까요? 2개가 달렸는데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하죠.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듣는 일을 합니다. 물론 평행감각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코는 구멍이 2개나 있는데 몇 가지 일을 합니까? 숨을 쉬고 향기를 마시고, 그래도 숨이니까 한 가지 일을 하죠. 근데 입은 하나인데 2가지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합니까? 먹고 떠들고. 그런데 신기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떠든 것도 잘 먹고. 우리는 참 입이 하나인데도요, 이 입이 더 재밌습니다. 위로 탁 내려가면요, 이 위에 있는 이 문이요, 탁탁 알아서 움직여요. 이 그래가지고요, 밥이 딱 내려오거나 물이 내려오거나 그러면요, 이게 탁 접혀갖고요, 위로 딱 내버려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공기가 내려오거나 숨이 딱 내려오면요, 위 탁 접혀가지고요, 폐로 보내요. 심장으로. 그치요? 여러분, 신기하면 여기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나면요, 요게 고장이 나면, 여러분, 사과 한 쪼가리를 먹었는데 사과 한 쪼가리가 공기로 들어가면은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요, 기가 막혀요. 이게 음식인지 공기인지 딱 구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은요, 분명히 들어가는 것은 다 소화해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얼 먹든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서는 먹어야 돼요. 막 자극적이고 여러분 부정적이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만, 그거 말고는 무엇이든지 먹는 것은 상관없어요. 손을 씻고 먹든지 씻지 않고 먹든지. 하지만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말입니다. 말.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쉽게 얘기하면 성대를 울리는 거예요. 성대가요, 여기서 울려가지고 이 성대가 이렇게 울리면 됩니다. 말이 나옵니다. 성대가 찢어지면요, 여러분, 말이 막 찢어집니다. 성대가 없어지면요, 말을 못합니다. 왜요? 성대가 안 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대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머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18절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무엇을 먹냐, 깨끗하게 먹냐, 거룩하게 먹냐, 손을 씻고 먹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손 좀 안 씻고 먹으면 어때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해야 하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한 예의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몰아놓고 들어라. 다들 깨달으라. 저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 하지만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왜?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가 뭐라고 지난주에 했습니까? 7절 9절에 보시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마음 없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손을 씻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거룩하게 먹는 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손을 씻는 건 형식이에요. 이건 그냥 거룩한 형식이에요, 이 손은. 그리고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형식이에요, 고르반. 그 형식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파기하는 거,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형식과 틀을 만들면 될 줄 알고 틀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면서 무엇인가 거룩함을 찾을 것처럼, 마치 이것만 바꾸면 거룩해질 것처럼 마음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형식만 바꾸면 거룩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형식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르면요, 어떤 형식을 가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마음이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우리는 늘 형식에 치우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습관도 필요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졸다 가도 괜찮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왜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주일을 지켜버릇해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을 습관처럼 와요. 여러분, 안 오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 형식이 더 나으려면은 형식에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 그 마음까지 그대로 받아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오늘 예배 드릴 때도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앉았다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거룩의 원천이요, 청결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그냥 내가 왔으니까 나 여기 앉았다, 내가 왔다, 나 왔다 간다, 나 도장 찍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도장 땅 찍고 내 자리에 앉아갖고 탁 찍고요, 나 여기 앉았으니까 왔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가요, 천주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이 천주교 할머니신데요, 제 얼굴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서글서글하게 생겼을까, 뭔가 다른 일을 할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다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준영이께서 목사님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목사인 게 다 들통이 났어요. 고마워. 그래 요즘은 제가 당당하게 성경을 켜놓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탁 외우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그분과 얘기하는데 옛날에 기독교로 다녔대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불교가 너무 세서 힘들다가 천주교를 다니신대요. 지금은 구암성당에 다니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하신대요. 그 시간을 견뎌내십니까? 했더니 우리 좋습니다. 거룩하게 조용하게 잘 사람은 자고 그냥 할 사람은 하고 하면서요. 그 순서가 목사님 한 30분 설교하시고 나머지에서 한 12시 10분에서 30분까지 끝난대요. 1시간 반, 2시간을 앉아가지고요. 그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 힘드십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네는 탁탁 짜여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대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요. 제가 한번 참석해갖고 우리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 모든 예식을 갖다 탁, 물론 제 설교는 좀 줄이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이 방송에 나갈 거니까 우리 할머니가 볼 일은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천국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한 형식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요,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형식이요, 그거일 뿐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데 신경 쓰지 말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에 쌓인 것들에 대한 진정한 정결한 거룩함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지 말고 마음을 씻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마음을 씻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뛰어난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감찰하러 온 거예요. 진짜 랍비인가? 진짜 구세주인가? 그러면 잘 보여야 돼요? 잘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쳐요. 다 모여봐. 얘네 틀렸어. 얘네가 지금 말한 거는 다 틀린 거야. 손을 씻고 먹는 거는 그냥 뒤로 나오기 때문에 안 거룩해. 거룩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 거룩한 거야. 라고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큰일 났어요. 누가 큰일 났을까요? 제자들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왜? 주님 조그맣게 얘기하지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지금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왜 왔노? 지금 주님 책 잡으려고 온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정결 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네 전통대로 하나 안 하나, 지금 그거 책 잡으려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래갖고 책을 잡았는데, 이 주님 여기서 잘 보여야죠. 설령 그거 아니라 그래도 그런 척하고, 설령 그게 틀렸다고 얘들 맞다고 그냥 해주고, 그냥 대충 따라서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님은 큰일 난 게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떠드니까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요, 그들한테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여러분, 이 걸림돌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함정에 빠지다, 화를 내다, 걸려 넘어지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뿌리가 있으면 탁 걸려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돌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잘 보여도 될까 말까 한 저 힘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걸림돌을 놓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시험을 던진 거예요. 대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가갖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율법을 모독이라 그래갖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추방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안달이 났어요.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좀 좋은 얘기 좀 하지, 좀 말도 복된 말 좀 하고 좋은 말만 하지. 어떻게 또 꼭 그렇게 그냥 바른 말만 콕 해갖고 저 바리새인들 돌아가갖고 이제 보고할 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감정을 야생마라 그래요. 이 감정이 원리 튈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병이 화병이래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감정이 상해갖고 생기는 병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도 안 통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이라 그러고 논리라 그러고 이성이라 그래도 안 통해요. 왠지 알아요? 감정이 한번 탁 뒤틀리면은요, 뭐 앞뒤고 없어요. 상식이고 이성이고 없어요. 감정 한번 뒤틀리면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싫어요. 그쵸? 타고 다니는 차도 싫고, 말하는 말투도 싫고, 와서 앉아있는 것도 싫고. 왜요? 우리는 그만큼 한이 맺힌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감정과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든 슬프든 기쁘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 후벼파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바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운전을 한번 제가 시켜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운전면허가 한 5년인가 10년 선배예요. 제가 후배입니다. 운전은 제가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장롱면허예요. 녹색면허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녹색면허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는 녹색면허 못 땄어요.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앉으라고 딱 가르쳐 주는데요, 딱 앉아가지고요, 가 그랬더니 알았어. 뭐 밟아? 앞에 밟아. 오토. 또 밟으니까 차가 가지 안 가요? 신기하죠? 화장실로 들어가요. 길이 옆에 이만큼인데 글로 안 가고 화장실로 가요. 운동장에서 밟으랄까? 뭘 하는지 알아요? 가면서 간다 가면 안 되는데 간다 가야지 차지요. 안 가는 게 차예요? 여러분, 그냥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 절대 부인한테는 운전을 가르쳐주면 안 된답니다. 그래가 막 대판, 당신은 저는 이런 것도 못하는 게 무슨 사모라고 이런 것도 못 가르치면서 무슨 목사냐고 그냥 둘이서 그냥 운전이 중요합니까? 부인이 중요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인이 중요한 게 운전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은 상실해버려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마음은 상실해버리고 뭐가 생기냐 하면요, 우리의 권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힘,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내 중심에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외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말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두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두래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도 화나갖고 이제 돌아가면은 자기네끼리 작당해갖고 막 공격하고 막 할 텐데 어떡할 겁니까? 저 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갖고 예수님을 책잡을 거고 책망할 거고 어쩌면 막 밀어낼 거고 공격할 텐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좀 잘 보이시지. 꼭 이럴 때 바른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너희가 가갖고 돈 좀 줘라. 이렇게 좀. 너희가 가갖고 좀 해결 좀 해봐라. 가서 그냥 맞서 싸워라. 아니요. 주님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여러분, 이 그냥 두라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허락하라, 인정하라, 그냥 그대로 두라.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하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와갖고요,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와서요. 사무엘 사사,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도 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훌륭한 왕을 주시옵소서. 아니, 사사는 싫어요. 사사를 보니까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을 주지 않나? 드보라, 평범한 여인을 사사로 주지 않나? 여러분, 기드온도 용감한 사람 아니었어요. 술틀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사들 보니까 다 힘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책망할 것도 많고 인품도 엉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싫습니다. 이제는 사무엘 다음으로 이제 우리 다른 사사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품도 좋고 말도 잘하고 사랑도 많은 아주 훌륭한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네가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여 버리는 것이다. 저들이 지금 네가 싫어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사사마다 왼손잡이 바보 같은 사람을 주시지 않나? 평범한 여인 드보라 같은 사람을 주시지 않나? 기드온처럼 힘없는 사람을 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주는 사사들을 다 보니까 흠집이 많고 이상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는 사람은 싫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아서 뽑을게요.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놔버려 두라. 그래서 준 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행복했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냥 놓아두라. 이건 허용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 니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너무 악하면 하나님도 허용하세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데 그 끝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첫 번째는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을지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분명히 뽑힌다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사람들이 좋아서 심은 것은 언젠간 문제가 생기고 뽑혀나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세운 것은 언젠간 다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엎어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패하게 되는 것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뽑힐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심은 사람들이 아니니라. 그 뜻이에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를 대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학자들이요, 최고의 건경가들이지만 저들은 내가 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열심을 내어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줄을 타고 올라온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심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심지 않았는데 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콩을 심고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다 보니까 콩이 아니라 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콩밭에 팥을 놔두십니까? 팥을 뽑아버려야죠. 언젠간 뽑히리라. 이 뽑힌다는 단어가 심판한다는 단어예요. 뿌리채 뽑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채 뽑아갖고 태양빛에 갖다 놔서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놔비둬라. 저거 하나님이 심지 않은 일이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이면 언젠간 하나님이 뽑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냥 태양빛에 갖다 던져 놓으실 것이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무서워갖고요, 주님 저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사람인데 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한마디면은요 예수님이 막 추방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좀 좋은 얘기를 하시지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원리 그냥 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뽑아내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인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를 주시고 신앙을 주셨는지 점검하지 않으면요 다 허송이 됩니다.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요 14절에 등장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두 번째 말은 뭐냐? 저들은 맹인이래요. 맹인. 여러분, 맹인은 속된 말로는 장님,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봉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을 인도하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겠죠. 들로 가겠죠. 여러분, 맹인들이 하는 이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 맹인들은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해요. 귀나 촉감이 발달해서 이렇게 쫙 피면은요 봉이 쫙 나와요. 그러면 탁탁탁탁탁 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맹인 체험하면서 저도 안데르수가 한번 쳐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하니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탁탁탁탁 1m 앞에 이렇게 1.5배 이렇게 칩니다. 쳐갖고 뭐가 있는지 탁탁하면 탁 걸려요. 그러면 감각으로 알아요.
이게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쭉 더 치면은 이 넓이가 얼마고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 딱 밟고 계단을 올라가요. 내려갈 때도 탁탁탁탁 쳐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반려견의 도움을 받든지,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사람이 이렇게 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끼고 가면 사람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맹인을 인도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한 발짝 앞에 가셔야 돼요. 가시면서 이렇게 잡고요, 앞에 뭐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냥 꼬꾸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맹인을 인도하는데 맹인을 자꾸 인도해 줘야 될 사람이 맹인보다 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이 구덩이에 빠지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이런 패턴으로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든다라는 게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앞에 많은 구덩이를 파놨어요. 사단은요, 우리 앞에 많은 공간을 파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를 원해요. 사단은요, 우리 앞에다 많은 장애물을 놓았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기를 원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파놓은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확 뒤집어져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천국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서 그 인상 하나에 확 넘어져가지고요, 천국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구덩이를 파고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레바퀴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여러분 예배와 이런 신앙의 수레바퀴가 크면은요, 걸림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퍽 지나가요. 여러분, 구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져요. 그냥 쓱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싸구리야 유모차 사보셨습니까? 바퀴 요만한 거? 그거는요, 다 걸려요. 요만한 돌에 걸려가지고 저희 둘째가 엎어져갖고 MRI 찍었지 않습니까? 가다가 요만한 돌뿌리에 탁 걸려갖고요, 앞으로 콕콕 골아줘가지고요, 머리에 뇌진탕 걸렸는 줄 알고. 야, 근데 좋은 거 보니까 바퀴가 이따만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 걸려요. 그냥 쓱 지나가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 신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신앙이 커지면요, 사단이 아무리 앞에다 걸림돌을 갖다 놔도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구덩이를 파놔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크면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가인지 아닌지, 내가 이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지, 물러나 줘야 될지, 내가 이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최대한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양보해 줘야 될지, 하나님이 심으시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뽑히게 돼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는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으면 진립니까?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즘 민주주의는요, 여론을 형성해 갖고요, 여론이 몇 프로야? 그럼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그거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진리가 따로 없고, 진리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천심이 민심이라, 천심이 얼마나 그것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여론조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우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명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게 기예요. 기. 기와 아니를 구별하지 못합니까? 참과 거짓.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은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상치되지 않는지, 정말 나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은 아닌지,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씻고 먹고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저 맹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고 씻지 않고 먹고 하는 것은 열심 있는 맹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뽑혀질 거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거룩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여기 보십시오. 마음에 들어있는 건 악한 생각. 날마다 악한 생각, 누굴 죽일까, 누굴 살릴까, 악한 생각, 살인, 미워하고, 여러분,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할 것,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비방할까, 비난할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툭 건들면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도 툭툭 나와요. 툭툭 나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세요. 왜요? 하나님이 뽑아버리십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세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정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 있는지 아니면 악으로 차 있는지,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손을 씻고 예배당에 왔는지, 오늘 세수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일하다가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오셨는지 상관없어요. 턱시도를 그냥 하고 오셨는지, 자전거를 타고 오시든지,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거지가 와도 돼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가. 오늘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시간 날 때 하나님과 예배할 때 성도들과 무슨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교훈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래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난리가 났죠. 보수 야당 해갖고 막, 저는 저 색깔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국이든 뭐든 얘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조국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국이라는데 조국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를 딱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게 또 다른 시선으로 봤어요. 그 시선으로 보도 답답해요. 두 분이 등장하고 패널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하는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서로 그래요. 누가 진실인지 누가 참인지 서로 막 싸워요. 여러분, 그냥 보고 있으니까요, 저도 싸우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거 화가 막 어렵다,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것이 차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막 차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쿡쿡쿡쿡쿡쿡쿡쿡 하고 왔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막 다른 생각이 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인사를 해도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내서요, 사람들이 보면은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면은 좋아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교훈으로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뽑힐 사람, 정말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 정말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청결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